마태복음 15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무더위에 지치셨나? 그냥 쭉 늘으셨어요. 제가 먼저 늘어졌네. 자,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하고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실행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에베소서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구나. 그렇게 써놨네. 요건 이치를 아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을 붙잡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언어로 옮길 때 그걸 이제 믿음의 완성이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 이제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지난주 강의에서 오늘 이제 영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 따라가다가 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과 부합되는 표현들이겠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말씀 따라가다가 항상 형통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오는데 그 어려움의 종류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자살합니다. 엄청나게 자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낙담이 크고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야 이랬었고 이 주일날 말이야 일을 하면 말이야 200%인데 말이야 이렇게 계속 따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는 내용 복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의 말을 써놓은 건 아니야. 잘 되게끔 결국은 그 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가다가 이런 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맞습니까? 응답 못 받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응답 못 받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어때요? 기도는 안 해. 왜? 해보니까는 해두고 만이고 안 해두고 만이더라고. 하면은 그냥 기도했다라는 내 자기 만족만 했을 뿐이지 기도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은 별로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말을 또 불신하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 다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 응답된다. 그럼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만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는데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거죠. 요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과 고통은 나한테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절망을 만나면 주님께서 그거를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겠고 지혜를 주셔서 그때 그런 말은 있지만 이런 것 자체가 없다 이건 없어. 그럼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만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주변에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주님을 안 잡아. 일로 여준아 삥 들어서 이쪽 뒤에서 두 번째 자리로 앉아. 거기가 휑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교하는 저 자신도 문제예요. 이게 설교는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사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행동을 즉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예를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죠. 신명기서 30장 15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과 복을 너 앞에 두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둘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한 한 사람을 정해보자 그랬어요. 그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장로님 이름 한번 외워봐요. 유다 왕들 이름. 다 외워. 자 말이 많다. 한번 외워보세요. 르아아여여.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뭘또 말이라. 아니 왕들 이름을 갖다가 아니 숙제를 준 거를 검사하셔야지 숙제도 안 준 거. 아니 그 르면은 르가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네. 아사엘, 아사, 아니 이게 틀렸어. 아비야, 아사, 네. 여사밧. 자 보세요. 자 유다 왕 몇째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4대 왕,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더 칠판을 보세요. 다 칠판을 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느냐? 전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김은수 집사님 지난주 안 나가고 내가 다시 한번 재방송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여호사밧이 만났느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쌍거민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자손이고 세일 쌍거민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땅 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연합국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지금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만났느냐? 엄청난 대군들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역대하 20장 내용이야.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 땅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갖다가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요놈들이 지금 하는 행동고지를 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 큰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 주시니까는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지난날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침착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누구하고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했어. 하나님께서.
이때가 이제 창세기 12장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바닷가에 많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망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성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솔로몬과 했어요. 언제 했느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솔로몬. 그러면 옛날에 지금 현재 우리를 쳐들어온 요놈들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쳐버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려서 우리는 안 쳤는데 저놈들 쳐들어오는 거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모세 때예요. 민수기 20장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자기 기도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할 때는 대략 BC 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할 때 솔로몬 이때는 대략 한 900 BC 900년 전이라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옛날 옛적에 모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치지마 살려줘라고 할 때는 1440년이에요. 1400년경이라고. 그럼 지금은 이 여호사밧은 대략 한 700년에서 BC 8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할 때, 이런 약속을 솔로몬과 할 때,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걸 모세와 할 때 여호사밧은 역대 순서로 볼 때도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때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만 말씀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여호사밧이 그래서 말씀을만 품고 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곳, 모세와 약속한 곳,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너무 멀어요. 그럼 2000년 전으로 거슬러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우리의 죄의 싹새 고통을 주고 죽었다. 때문에 너희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던 그때 우리는 있었느냐? 없었어요. 우리도 다만 말씀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말씀. 이게 오늘날의 말씀의 시대죠.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뿐이다. 아멘.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다가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말을 갖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야. 그런데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왔으니까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오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호사밧이.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때요?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허락하셨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찬양대를 앞에 세워라. 전쟁터에 성가복 입고 나갔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때에 어때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갖고 모압과 세일산과 암몬 쳐들어온 놈들이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모압과 암몬이 가운데 있는 세일산 거민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맹군이었는데 그냥 쳐져가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다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진영으로 가보니까 여기 보면 금은 보석이라고 써놨어.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의 장막에 금은 보화가 꽉 찼더라고요. 설교 시간이지만은 좀 생동감 있게 말해. 미친놈 새끼들이 전쟁 나가는데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 그런 거는 집에다 놔두고 가야지.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전쟁터에. 근데 집에 있는 금고라는 금고는 싹 들고 온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취했다. 취했다. 사흘이 며칠이요? 하루 이틀 사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금과 은을 갖다 거두어 모으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축복하고자 하는 섭리가 배어져 있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우리는 발견을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전쟁만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고,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사흘 동안 취했다고. 그래서 그 장소를 브라가.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야 브라가. 그러면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 믿음 따라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으로 결과가 끝나요? 복으로 끝나요? 여기 써놨잖아. 복은 무시무시한 적군 속에 있다. 우리가 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면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들 많잖아. 싫은 사람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하는 섭리가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구분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이 무시무시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갖다 앞세우면 됩니까? 죽은 자살하려고 난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여호사밧처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기획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행동을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잠깐 저리 가세요. 내가 나선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호사밧은 이런 말이 여호사밧 안에 있었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하면 아이가 성경책에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에레미야 31장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두루마리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다 기록하겠다 그랬어. 너희 마음속에다 기록하겠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어때요? 성령께서는 기억나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말씀이 그래요. 그럼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안 된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죠, 그죠? 민수기서 거기에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 당신이 한 말.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은 후회를 하죠. 잘만도 하고 괜히 그랬다 이렇게도 하죠. 절대 후회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잘 잡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말씀만 존재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이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 내용이 변화지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이에요. 여기에 신약성경 같은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얘기지만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담화 내용이 아니고 담화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말을 살아서 역사한다. 그 말을 생명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결국은 사흘 동안 금은 보석을 취했으니까 복이죠. 아멘. 그러면 이 어려움은 과정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에요, 복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것으로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 전도서 2장 26절인데 써놨어. 그가 모아 쌓게 하시니. 그는 뭐냐면 이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는 잔뜩 모아 쌓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고요. 이건 잠언서 13장 22절인데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허황된 말이 됐었어요. 은행에 돈을 벌어보라고. 그거 내 명의가 아닌데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시간이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결국은 쌓인다라는 게 말씀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 그러면 악인을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싫은 사람, 귀찮은 사람, 거리끼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지난주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말씀 따라가다가, 복을 따라가다가 저주를 만난 거죠, 지금. 여호사밧이.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하면 어때요? 그거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사흘 동안 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호사밧만 이럴까요? 또 다른 예도 있을까요? 다른 예도 있어, 다른 예도. 성경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날도 덥고 하니까. 하지만 날은 더워도 더워서 힘들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속사람은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살아난 사람이야.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얘라도 너무려 난리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실종이야. 그러니까 더위의 영향을 받고 추위의 영향을 받고 흐느적거리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 또는 예배드리지 말고 죽었었지만 그냥 선물로 살아난 진짜 여러분, 천국에 갈 여러분, 그게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겉사람은 죽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더라 안 돼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귀찮고 싶고. 조금 아까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어머니를 내가 3층에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이 더우니까 이렇게.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잖아.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엄마 시원한데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쉬지.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 목사도 그래, 목사도. 하지만 어머님의 진짜 영혼은 아니다. 또 나의 진짜 속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육신적인 판단의 생각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먹을 때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만 먹고 떡을 안 먹으면 삽니까? 겉사람은 죽어버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산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을 때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야. 영혼. 영혼은 예수 믿고 살아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그 너희 죽었던 너희 영혼이지. 우리가 언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후에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죽었던 너희, 그 영혼이 살리셨도다. 그냥 살아난 사람은 건강해요. 그냥 살아있을 뿐이야 이렇게. 그러면 건강 기력을 회복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떡으로 안 되고요. 통닭으로 안 되고요. 보신탕으로 안 돼. 잉어죽을 갖다가 10사발을 코 마셔도 안 돼.
말씀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김일성님 지난주에 안 나왔죠? 이모아집 가져가 이렇게. 육신도 중요하지 이렇게. 자, 오늘 그러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또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되도 않게 그냥 이렇게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사람도 죽고 얘들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었어. 여러분도 죽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잘 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후지부리하고 이렇지? 나는 가진 게 없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세요? 네라고 하는지 아니면 고개로도 한번 끄덕여봐야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하면 떠들어 보세요. 듣고 있으니까 이러면 힘들잖아. 참.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다. 자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거의 98점이나 되거든요. 정말 자는 교회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연설하니까 내용이 없으면 안 돼. 내용이 잘 들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나? 가진 게 없나? 나는 뭐 이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된다고 여기저기 많은데 도대체 나는 뭐야? 믿음이 잘못된 거야? 뭐야? 시원찮은 거야? 뭐야?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돌아보지 않는가 봐. 뭐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이게 강의를 시리즈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 복습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복습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거 블루로 할게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내전으로 난리 났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바로 윗나라가 시리아예요. 위에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후계자죠. 이 사람의 직분은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 그때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이 베나닷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 원고를 만들고 뭐 글을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스데반 집사도요 즉석에서 바로 그냥 강의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기왕이면 그 힘 받아가지고 강의하는 게 좋지 않겠어?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성.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듣고 저도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하니까 속 편한 것이고 해서 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면 그냥 넘겨버려요.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이건 성, 제 성자를 써볼게요. 사말 삥 둘러쌌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둘러싸니까는 먹을 게 없는 거야. 몇 달 있으니까. 그래갖고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죽을 순 없잖아. 새끼 잡아먹게, 새끼 잡아먹게.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놈부터 새끼 내놔. 그래갖고 막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근데 하루는 사마리아 성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 엘리사 때 그 왕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다. 한 여인이 와갖고 왕이여 내 원통함을 들어주세요. 왜?
먹을 게 없어갖고요. 어제는 우리 아들을 갖다가 찢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은 제가 아들을 내놔야 되는데 아들을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지. 내놓기가 쉬워 이렇게. 나는 새끼를 찢어갖고 식량으로 다 했는데 저놈들은 지금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네?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배고프면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날 잘 들어요. 오늘날 엘리사의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리라. 어려운 말이죠. 다시 이 상황인데 여인이 그런 하소연을 들은 왕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엘리사의 목이 그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 치라. 그거 뭐예요? 꼭 엘리사 저놈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사마리아 성의 왕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고난은 누구 때문에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람 나라는 일단은 강성했어요. 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아람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하나를 죽이려고 온 이유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얘기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 도단성 얘기 알죠? 도단성에 그때도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빼앗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 이름이 뭐더라?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아침에 성벽을 뛰다 보니까 어때요? 어제 저녁 때까지는 성 밖에 빈들이었는데 이가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딱 들어 진출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가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 밖에 저놈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주여 저놈 눈을 뜨게 해서 우리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는지 확 띄어진 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확 들어진치고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천사의 천군 천사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때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게 아니고 다 눈을 멀게 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갖고 야 니들 뭐하러 왔냐? 어디로 왔냐? 번지수 잘못 찾아줬다. 일로 와. 내가 너희들 인도할게. 니들 집으로 데려다 줄게.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따쥐 알아? 따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하시고 따쥐는 뭐냐면 쥐가 이렇게 이런 따쥐인데요. 요놈들은 요걸 꼬리를 물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뒷놈에 또 꼬리 물고 또 가고 여기도 꼬랑지야. 따쥐.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러면 그 새끼들이요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일렬 기차처럼 가. 따라합시다. 기차쥐다. 인터넷에서 기차쥐 찾아봐. 안 나와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맨 앞에 쓴 건 누구예요? 엘리사 나 따라와. 예. 수많은 군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 집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눈을 딱 뜨게 했어. 여기 다 왔다. 니들 본국으로 왔다.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서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이 이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됩니까? 먹을 거 줘갖고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냈죠. 수치야 수치가 아니야. 이게 대수치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도단성 싸움하기 전에 또 싸움이 있었죠. 성경 얘기만 생각나는 대로 한 군데
뭐예요? 아랍 나라가 여기서 작전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맨날 지냐. 이스라엘 나라는 병사가 1000명이고 우리는 10만 명인데 어떻게 치냐. 왜 그러냐. 그 작전이라니까 한 두관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형통한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그 제갈공명이라는 놈이 이름이 엘리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작전회의 하는 것도 그놈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로 침투하자면 거기다 복병을 매려놓고 야, 남쪽으로 몰래 돌아가서 거기서 치자면 거기도 복병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요 놈을 처치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단성으로 쳐들어온 거야. 근데 눈깔 멀어갖고 망했지. 그러니까 또 보복하려고 또 온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이해하세요? 네. 이건 이제 그 전쟁 역사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어때요? 일단은 얘들이 와서 이걸 딱 가만 싸니까 먹을 게 없고 아들 서로 잡아먹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지금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알아.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은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넘겨줘 버리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의 집에 딱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는 좀 인내하세요. 참 재밌는 성경 보면 재밌어. 먹을 게 지근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안 생겨요.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래. 그때 얼마나 물가가 올랐죠?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 새끼 머리도 해놔. 나귀 머리에 은 40세겔인가? 40세겔이고 하푼테라 하푼테. 따라합시다. 하푼테. 아프테. 비둘기 똥. 따라하세요. 비둘기 똥. 비둘기똥. 하푼테가 비둘기 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비둘기 똥도 먹었나 봐. 하푼테 하나에 이게 4세겔인가? 하푼테. 성경 보자고요. 열왕기하 6장. 이제 생각이 안 날 땐 성경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은 시작해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들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네.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2값에 은 5세겔이래. 다시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이네. 80세겔이고 하푼테는 어때요? 비둘기 똥이죠. 비둘기 똥. 5세겔. 5세겔. 이게 세겔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그 단위잖아, 그죠? 비둘기 똥이에요, 이렇게요. 그럼 1세겔이 얼마냐면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세겔이 금으로 따지면 3돈이야. 3돈. 3돈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가 11.4g. 11.4g인데 11.4에다가 80을 갖다 곱해야죠. 은이야, 은. 그럼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여기 레위기세 보면요. 이게 나귀는요. 이거는 저기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에 속해. 이게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던 짐승인데 먹을 게 기근이 심하니까 이게 그냥 80세끼나 오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푼테, 비둘기똥 4분의 1값이래. 한 값도 아니고 한 값의 4분의 1. 그게 은 4. 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야. 비둘기똥 먹어봤어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따라합시다. 먹는 법은 다 있다. 다 먹는 법은 있어요. 내가 먹는 거 내가 경험한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 별걸 다 먹어.
근데 오직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을 먹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하푼테라고 되어 있어. 비둘기 똥 이게 4분의 1가 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요. 2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들에게 사라스가 엘리사의 머리가 온몸에 덮여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그놈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원인이 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24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거죠. 네. 따라합시다. 24시간이 지난 후에.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는 4대야 4대. 자, 그냥 적을게요.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는 뭐라고요? 4대. 젊은 사람들 잘 모르지 이게. 옛날에는 쌀을 사 먹었어. 동네마다 쌀 가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뒷박으로 사고 또 뭐예요? 말로는 잘 못 사. 비싸서. 한 만짜리는 못 사고 꼭 어머니 뒷박으로 사 먹으니 뒷박. 그 다음에 뒷박보다 작은 호비라 그래. 오. 그러면 한 되라면요 요만해요. 밀가루 한 스아면은 4대야. 한 스아가 4대고 4대. 그게 얼마라고요? 한 세계. 그게 한 세겔이에요. 그게 한 세겔로 됐어. 아까 여기 어때요? 하푼 때 비둘기똥 4분의 1에 5세겔이었는데 고밀가루. 이거는 고운 밀가루 4대 값이 한 세겔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앞으로 24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이 기근의 상황은 해결된다, 해결이 안 된다? 해결된다. 이건 예언이죠? 네.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보리 2스아. 그러면 8대죠. 2스아니까. 8대에 뭐예요? 한 세겔이 되리라. 한 세겔은 말 그대로 11.4g이에요. 한 세겔이. 한 세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아, 이게 밀가루하고 보리구나. 보리는 밀가루보다 좀 못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은 많지만 한 세겔은 똑같이 통용된다라는 거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 뭐예요? 2스아가 한 세계. 이거는 지금 8대죠, 그죠? 이거 똑같이 한 세겔 된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게 된다. 이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요것이 지금 왕하 7장 1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만 하고 있어요, 말씀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문둥이가 있어, 문둥이가. 자, 실판을 보세요. 사마리아 성이 삥 지금 둘러쌌으니까, 문둥이는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문둥이는 죄송해요, 한센스 병이야. 그 사람들은 격리돼 있어요.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 배너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누이가 그 한센스 병에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 흰농골짜기 이쪽 그쪽에 그 불 속에 가서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둥병은 아주 저주 중에 저주받은 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사람하고 상종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저쪽 소록도 쪽에 지금 이렇게 좀 이쪽이죠? 소록도 거기가 어디예요? 네? 신안이에요? 거기 무슨 공원이 있다며 거기? 순천만에서. 순천만 그쪽 같이 와요? 순천만 거기 관광을 가면은 거기 소록도도 이렇게 연계되니까 뭐? 안 그래요? 소록도 한번 가보시면 좀 들어봐요. 한 번뿐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이 나왔고 성문을 닫고 다 꽁꽁꽁 숨어 있는데 문둥이는 이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거야. 성 밖에 있는 거야.
문둥이가 몇 명? 4명이에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살기 틀렸다. 상황에 들어가도 죽일 것이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적군이 와서 죽일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도 듣고 저래도 죽으니까 저기 적군 쪽으로 가자. 거기 먹을 게 있을 게 아니냐. 적군들이 우리를 살리면은 살고 죽이면 죽고 그만이다. 가자. 그래서 적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좀 가보니까 적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없다. 없다.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왜요? 갑자기 그냥 막 큰 군대의 소리,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아람 진영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말발굽 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군대가 없는데, 이 말발굽 소리, 군대의 소리는 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를 갖다가 불러왔는가 보다. 원조를 청했나 보다. 또는 핵 군대를, 핵 족속이라고 아주 거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을 어때요? 소위 말하면 돈으로 주고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해서 지원군을 한다 보다. 그 소리가 굉장히 컸나 봐. 따라합시다. 싹 도망가 버린다. 싹 도망가버린다. 따라합시다. 싹. 싹, 싹. 그러면 도망가 버리시면 뭐만 남았어요? 몸을. 뭐만 남았어요?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문둥이들이 가보니까 그래. 근데 그 상황을 갖다가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둥이가 가서 장막도 그대로 천막이 있어, 이렇게. 진영이니까.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의복도 있고, 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 취하고, 감춰놓고, 옆에 장막에 또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먹을 게 있고, 옷도 있고, 그것도 또 하고, 숨기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중에 문둥이 하나가, 야, 우리가 여기서 이 가면 되느냐? 이 사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알려주자. 그래 가서 알려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말씀은 말씀대로 정확히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저 문둥이 놈들이 보나마나 아랍 군사의 첩자다. 우리로 하여금 허위 광고를 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문 열고 나오게 했을 때에 급습을 하려고 지금 매복하면서 지금 이러는 거다 하고 왕이 딱 의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마차 2필과 말 5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5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잡아먹었는가 봐. 말 5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총 군사력의 말 5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말 5마리 남았으니 한번 가서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타고 확인을 하러 갔대요. 확인하러 가니까는 문둥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 그러면 그 보물이 다 누구게 돼요? 이스라엘. 그러면 똑같은 거죠? 네. 위기가 왔어요.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 엘리사가 선지자죠? 네. 말씀 따라가는 자죠. 네. 환란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어려움을 만났죠. 네. 하지만 그때도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때 엘리사가 매일 밀가루 한 스아의 사대가 되고 보리 2스아의 한 세갈이 되리라 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큰 소리 뻥칠 이유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까? 말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이때에 엘리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았겠어? 예배 시간이 지면 퀴즈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말씀을 붙잡았느냐? 엘리사가 이때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 얘기죠? 아, 네. 이것도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말이지만 그 말은 영원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으로 내려가서 효용이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사를 저주하는 자는 그 말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저주가요. 이걸 붙잡고 성경에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엘리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용이 돼갖고선 퍼부니까는 결국은 도망가는 거죠. 아, 네. 그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이 아니에요? 자손이에요. 자손이에요. 아, 네. 이거 내가 지지지 3주에 걸쳐가지고서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전했어요. 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 아, 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은 아니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아, 네. 그러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오든지 여러 모양으로 오겠지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 아람 군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것은 이건 천군천사죠. 아, 네. 천군천사예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 때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싸우지 마라. 싸우는 시점에 신호가 뭔지 알아?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돌격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걸이 소리가 들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예요? 천군천사. 천군, 하늘천 군대들. 군대면 와 소리가 나고 와 부득발 막 전쟁에 뛰는 소리가 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어때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들어서 도망갔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동일한 거죠. 천군천사가 역사입니다. 아, 네. 모압과 세이산과 암몬 자손이 서로 눈이 멀어갖고 동맹군이었는데 적국으로 보이게 한 것도 뭐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갑부가 되더라고. 이것이 엘리사에게도 이루어지더라고. 그것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7장 자 8절부터 봅시다. 자 5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5절부터 시작. 아람 지면을 가려하여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지면 끝에 이르러는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지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박수를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원군이 왔다 이거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나이와 나귀를 버리고 지면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납병한 자들이 지면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 그죠? 여기 요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금과 은과 의복이 있어. 감췄어. 그 옆에 또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또 금과 은과 의복이 있었대. 그러면 성경이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장막에도 계속 금과 은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흘 동안 금은 모아를 갖다가 취했다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그 모양과 똑같은 내용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사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어때요? 결국 그 어려움은 엘리사에게 어려움이요 복이요. 복이요. 이런 차원에서 복이다라고 사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아멘. 요거 내가 지금까지는 두 종류의 이해를 들은 거예요. 그죠? 말씀 따라가다 어려운 만날 때 끝까지 말씀으로 반응했을 때에는 어때요? 화가 아니고 복이 온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엘리사 얘기를 내가 이제 딱 했단 말이지.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목사님, 그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결국 이렇게 금은보화를 가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가지신 분도 있겠지. 대다수는 못 가졌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전에 디모데전서 봅시다. 우리가 못 받은 거요, 안 주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여치 않는 거요.
디모데전서가 어디에 나오지요? 337. 성경에 나오지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즉 족한 것.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재물이 있든지 재물이 없든지 가지고 가요, 못 가요? 절대로 일단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공식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가지지 못하는 물건으로 돼요.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 두냐면은 디모데 후서 말씀 보세요. 디모데 후서. 자, 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4장 5절. 이거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 그랬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저거 못 받았어요. 네. 말씀 따라갔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갔지만 저거 못 받았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더라고. 자, 5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이르려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름이 되고 나의 떠날 때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 뒤에 결국 금은 보화와 같은 성격의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근데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됐어요. 나만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인물이죠. 꼭 이렇게 꼭 내가 꼭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적용시킨다 그래서 다 틀렸다고는 여러분이 말할 수 없어. 뭐? 구약은 신약 시대에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예표론적이다. 아멘? 예표론.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오지만 끝까지 나가면 결국은 받는다는 이해를 두 개를 들었어. 그러나 받은 것은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것의 완성어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못 받고 여러분 복 이렇게 말한 예수님도 그냥 고난으로 끝났지 이렇게 호화찬란한 뭐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12제자들도 빌립도 스데반 집사도 안 그래요? 금은 보화를 못 받았어요. 하지만 금은 보화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받는 거예요? 더 좋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상이 분명히 따라요. 아멘. 있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은 더 권위가 있단 말이죠.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야.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에서 26절. 어디를 보시냐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세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냥 순교당하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끝이었어. 하지만 상을 분명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상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땅에서 만약에 상을 못 받고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오늘 이 엘리사처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인내로 참았을 때 금은보화를 얻은 복 같은 걸 경험을 못한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상 받는 사람들이야. 우리 상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힘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상을 못 받았더라고 보면. 근데 상 주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상을 받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모세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디를 봐요?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리워드 상.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얻은 금은 보화는 애굽의 보화와도 같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주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뭘 잘 못 받았다, 뭐 이상하게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재물이 없다,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마음이 꺾고 가시는 분들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마지막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누구 얘기죠? 칠판을 보세요.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야.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지. 나사로가 거지잖아. 부자와 나사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겠어요. 지금 이 강의를 쭉 듣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서 16장의 내용들이 많죠? 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를 갖다 딱 찾으면 뭘까? 선생님. 부자는 나서 이 땅에서 구하시고 와. 이야.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깊다. 깊다. 권선이 깊다. 쫄았어. 다음에 장로 차는데 정답이 나와서 다행이야.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우리가 너처럼 부자는 이 금은보화를 받은 사람이죠. 이건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 이래서 보고 있더라고요. 배월라나. 뭐라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 받아서 누리며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부자와 나사로는 다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기 이 땅에 죽지 않은 내 형제 5놈 믿음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뭐 강구하는 거 보면 요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것도 믿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 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못 받았을 때 엄청나게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도 천국이 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의의 밀관을 준다, 그걸 갖다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 게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이 분명히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한 것만 해도 지금까지 얼마예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예배 드리면서 시간 투자한 것만 해도 얼마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이게 내 얘기요 성경 얘기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리워드 상이 분명히 있다.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니.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합니다.
그냥 죽으라고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못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최종적 축복으로서 이렇게 허락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은 없어지지 않냐는 거기. 잘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은 끝까지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처럼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그나마도 감사한 거고, 그러하지 않다 치더라도 아멘. 그날에 이미 엄청나게 늘 믿으시고 나뿐만 아니고 그 주님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상을 주시죠. 그랬으니 그게 약속이잖아. 그게 대통령 무슨 뭐 신년사가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말씀이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렐루야. 네. 인생은 잠깐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씀 마칩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요, 우리 어머님이 내 손톱을 깎아드렸어. 손톱을. 왜 깎아드려요? 엄마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서 손톱 검사, 그때 손톱 검사를 했다고 애들한테. 손톱 검사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손톱을 잘라주더라고. 기억하실란가 몰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길게 자르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짧게 까면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조금 여유 있게 잘라 이렇게. 그래갖고 조금 더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엄마는 그냥 그 정도로 자르고 말더라고. 빡빡 밀어야 되는데 3부로 쓱 밀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딱 학교 가고 이제 손톱 다 내밀래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선생님이 회초리 딱 그때 막 좁혔으니까 쭉 가는데 내 앞에 서서는 한참 보더라고. 이게 긴 손톱이요, 짧은 손톱이요 하면서 이게. 근데 내가 조마조마하니까 속으로 좀 짧게 자르라고. 근데 통과는 됐어.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어머니 발톱을 잘라줘 봤거든. 왜냐면 발톱이 길어니까는 눈이 어두워서 그건 안 보여요. 발톱이 까마귀 발톱처럼 이렇게 자랐어. 세월이 금방 간다는 얘기야. 내 손톱 잘라주던 어머니 발톱 내가 잘라줘. 저를 자르지도 못해. 저렇게 늙었어 이렇게. 이 세상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스테반도 억울하게 고통으로 죽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잖아. 뒤에 끝 축복은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나 그 축복은 지금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 옆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